지난번에 이어서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지난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산 동물을 산 동물을 먹거리로 주시고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산 동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피를 우리가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순종함 없이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참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인 복음의 진리 말씀으로만 우리가 먹어야 제사함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 9장 창세기 9장 8절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뜻은 홍수 심판을 다시는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제사함을 입은 자에게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수 각종 우리가 비진리로 이렇게 홍수에 이렇게 멸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생명 분별의 영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리의 영이 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절대로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를 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죄의 길로 간다면은 우리를 그 고난과 연단 속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거룩하게 지으시죠. 이사야서 54장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너 공고하고 강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셔서 죄의 길로 가지 않고 비진리를 분별해서 진리로 나오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이제 진리를 줘서 순종해서 피채 먹지 말고 순종하여 생명이 되어서 노아에게 명령하시죠. 진리를 전하여 심판받아 마땅할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언약을 세우시는데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 언약을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절대로 무지개 언약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무지개 언약의 구름 속에 두셨다고 하셨는데, 이 구름이 나중에도 찾아가겠지만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자,
생명의 진리를 내는 자,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자, 계시록 4장 3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천상에 올라가 보니 이 무지개가 하나님 보좌에 둘러 있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모양이 녹보석 같다는 이 말씀은 영원한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 구속하신 것이죠. 구속을 하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셔서 만물을 다스릴 것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형상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이 뜻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인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되는 그 길을 먼저 모델로 밟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야 합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순종함으로 앉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나님 우편에 앉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고 또 부활이 일어나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성품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 대속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알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대속을 시켰다면 이제 그 사건은 우리가 겉으로 지은 이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 안을 보면은 내 마음에 각종 더러운 우상들, 각종 짐승들이 드글드글하고 산다는 것이죠. 짐승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속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짐승의 속성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을 육체의 일들이라고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다른 표현으로도 옛사람의 성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옛사람의 성품, 육체의 일들, 미움과 다툼과 혈기와 분노와 음란과 간음과 욕심과 탐욕과 그렇게 남을 말로 악한 말로 살인하는 이런 살인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옛사람의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몸이 또 부활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첫 번째는 죽었던,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 다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른 뼈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은 지 오래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진리의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영인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의 부활이 일어났으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을 비추어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다 진멸하고 내 혼이 영에 순종해서 내 몸의 부활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몸의 부활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나오는 것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정하셔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렇게 그 말씀을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을 타고 하나님은 강림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허다한 정인들 안에 그 안에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올 때 그 말씀이 임재를 하셔서 강림을 하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강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 계시는 분이지만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지만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죠. 그래서 빽빽한 구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19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 잘못된 사상들, 또 잘못된 행실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벗겨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례가 바로 육적 몸을 벗는 세례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해망문의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자, 시편 97편 2절 구름과 흑암이 그들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자, 하나님은 의와 공평의 하나님입니다. 공의가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돌아가면 반드시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사르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우리가 해결을 하면은 영혼이 구원받지만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무섭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서 우리가 불시험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또 그 가정이 없으면 또 거룩하게 나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본성이 너무나 이게 더러운 것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단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이 그런 세월을 보내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고집을 피우고 이러면은 부모가 해초리를 드는 것 같이 해초리를 들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반드시 해초리가 온다는 것이죠. 이방 나라를 들어서서 우리를 단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변해서 나와야 영원한 천성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렇게 하나님께 순복하고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름에 대해서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은 그 사면 강체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7절도 보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구름이라는 것은 허다한 정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고 진리가 막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너무 비진리로 가로막힌 게 많기 때문에 이 진리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반드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증인들이 일어나서 많은 구름들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백성들이 진리를 찾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무지개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제사함을 받고 진리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생명 말씀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말씀을 받았다면은 반드시 일곱 색깔 무지개와 같은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우신 언약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와 그리고 진리의 성령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불순물을 다 빼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정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내 죄 사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이게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불순물을 다 빼고 거룩하게 변해서 하나님께 이 믿음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거룩한 자로 변화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근속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